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송편도 좀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사모님 저희 집 송편 만듭니까? 사 먹습니까? 네, 먹으면 됩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친척들과 또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참 오래간만에 보면 반갑기도 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또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언론사에서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취업은 아직이야? 앞으로 계획이 뭐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안 할 거니? 애인은 있어? 또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이모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살 왜 이렇게 많이 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정직하니까. 돈은 얼마나 모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요즘은 등수 안 매기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모르고 이렇게 항상 반에서 몇 등 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가족 모임 하시면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좀 하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열매를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신 가르침과 복음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그 7장의 마지막 절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편견들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소망을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열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소망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혹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불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듣기 원하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그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7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또 응답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얻을 것이고 또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또 두드리는 것에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은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모든 것을 그냥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그런 신앙의 기준과 믿음과 순종을 지킬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켰던,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그것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율법에 써 있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7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고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는 그것을 주고 싶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안 한다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그 행위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은 아는데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간혹 계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분들이나 버림을 받은 분들 가운데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간에 맞춰 그냥 제사를 드리고 시간에 맞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 그런 단계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니까, 내 자녀가 있어요. 또 미래에 자녀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너무너무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아들,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짐작은 가지만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 확증은 되지 않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벌써 아주 그냥 굳어버리고 눈을 보니까 운 것 같기도 하고. 강혜수 집사님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괜찮다고만 말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큰아들 은호 저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그런 슬픔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집사 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수요 저녁 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순서라고 말씀해 주신 날부터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서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수요 예배 30분 전부터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맡게 돼서 긴장도 되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기도 하면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돼서 그 지사님이 앞에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사님 맞춰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생리현상은 아니고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불이 완전히 다 꺼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동시에 그 지사님의 머리도 깜깜해졌어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줄에 앉아있던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교회가 작으니까 다 들렸겠지만 그래도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지사님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든지 간신히 기도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기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말들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니고 자기 위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은 진리가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성경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이야기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그 과부처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싸움인 것 같아요. 어디 한번 해보자. 끝까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좀 많이 어렵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공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습관이 되기까지 좀 어렵지만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임을 잊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더세움 교회와 또 모든 지체들 또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청년 한 명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좋다. 기도할 텐데 중요한 것은 같이 해야 된다. 나 혼자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알고 있대요. 같이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양팔을 붙잡고 세우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혼자 힘들어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억하며 깊이 새기며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용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가지고 또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과 성실하신 그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